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나이, 연령 상관없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무릎도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는 나중에 장성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드는 위대한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자녀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 자녀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이를 바라볼 때 절망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불가피 그 가운데 그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분들만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실패한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성경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기를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출생의 7가지 기적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별하셨고 지명하셨고 구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모세도 택함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모세 자리 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서토리를 전개합니다. 기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출생 기적 7가지. 첫 번째는 모세는 부모님이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지금 이집트 그곳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노예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노예들이 급팽창하면서 애굽 본토 사람들보다도 인구수가 점점 더 증가할 때에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노예의 여자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명은 곧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죽을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죽을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석 달을 숨겼습니다. 10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역청 기름을 칠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거기다 담고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모세, 이곳에서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면서 그런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도 나일강은 악어떼가 우글거립니다. 아나콘다라는 이 물에 있는 뱀,
밀림 속에도 있습니다. 보통 길이가 3m에서 5m 되는 이 거대한 뱀들이 나일강 물속에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모세 시대에는 엄청난 짐승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어느 짐승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삼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출생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5절에 애굽의 바로 왕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가 대낮에 장성한 여자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인류 역사에서 목욕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민족과 로마 민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이집트의 목욕탕에서 쓰던 타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타일보다 더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화려했습니다. 목욕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 공주가 사용하는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을 보게 되면 이 애굽의 왕실에는 야외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전용 목욕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온다는 것은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악어떼가 울글거립니다. 아나콘다 뱀들이 물속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주가 목욕하러 간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특히나 장성한 여자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갈 때 어디선가 이 사람을 훔쳐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주를 모세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네 번째, 모세의 출생 기적 7 가운데 네 번째는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공주 눈에 작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일강은 우기철이 되면 밀림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수많은 낙엽송이들, 온갖 쓰레기 더미가 태산을 이루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이 갈대 상자가 보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스쳐버리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공주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생의 네 번째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져 올려서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아이가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공주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 모세 출생 여섯 번째 기적은 이 아이가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왕자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노예의 아들이 일약 왕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일곱 번째, 모세 출생 기적 일곱 번째는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애굽 왕실에서 자신의 친아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됩니까? 이 배경에는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던졌을 때에 계속해서 이 갈대 상자를 따라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동생 모세가 떠내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올 때에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 올렸을 때에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서 유모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한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장성을 해서 애굽 왕자로 40세까지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던 어느 날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하게 학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명 수백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장면은 모세 혼자서 도망을 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인지 모릅니다. 모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 실패했습니다. 분명 모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왕자로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이 사람 단 한 명도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또 세상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질 때, 내가 실패했다고 할 때, 내가 도망자가 된 모세처럼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감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별별 아첨, 온갖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떨어져 나갈 때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모세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할 때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신해야 되겠나? 생각하다가 그가 찾아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분명 그 광야는 모세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방법은 미디안 광야는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험악한 곳이요,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모래 광야에 살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선택했고 본인 스스로 광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모세가 40년을 도망자가 되어서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해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모세가 백성들이 끌고 갈 때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백성들이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궤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시편 106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 실패했으니 도망가야지, 피신해야지 찾아간 곳이 호렙이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 백성이 이끌고 갈 때 그 자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봅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흘러 온 것이 어쩌면 용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있는데 모세가 40년 전에 왔던 이 자리가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쓰시려고 모세 미리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미리 보내신 것은 40년 동안 이 사막이, 험준한 사막을 모세는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결정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40년 후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시는데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은 눈을 감고도 4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이 지형을 사사시 눈 감고도 다 압니다. 대단히 험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바로 이 호렙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 실패 자리였습니다. 도망해서 온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 자리에 섰다고 생각할 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도자로 서시려고.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도자 만드시려고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원하려고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호렙이 가나안 땅 가면서 가장 중요한 광야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모세를 미리 40년 전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세우시게 하시고 지형을 낱낱이 사사시 다 알게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 같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생각은 그 생각인데 네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볼 때 그 길 아니다 할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결국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시련 훈련, 단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따라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그곳에 보내신 것이 실수는 모세가 했지만 결국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시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이제는 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것은 당신이 교만입니다. 왜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도 생명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만들어내시려고. 너 허약하니까 내가 너 써야 되겠는데, 더 크게 써야 되겠네. 너는 기대하지 않지만 나는 너한테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곳에 데려다 놓으시고 너 이곳에서 40년 후에 하나님 백성 너 가나안 땅 데려갈 때 이곳에 내가 사용할 거다.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쓸 거다. 단련이란 말은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강철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은 쇳덩어리라도 대장간에서 계속해서 불속에 집어넣었다 꺼집어서 계속 두들길 때 가장 망치로 많이 얻어맞고 물속에 가장 많이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강철이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강철같이 만들어내시려고 오늘 또 우리의 실패를 때로는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의 나의 아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출발하십시오. 모세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미 모세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허약한 체질 가지고는 사막을 40도 이상 오르내리는 이것을 40년 동안 못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단련을 시키시는데 완전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40주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절에 모세가 하신 말씀이 너는 아침까지 처음 것과 같이 깨져버린 돌판입니다.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신의 산 올라오라. 여기 신의 산이란 말이 왜 그러냐면 호렙이란 말과 시내란 말은 지역은 하나인데 지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렙도 신에서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의 광야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호렙과 시내란 말은 한 지역을 두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절에 깨져버린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바로 깨졌는데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바로 명령하시기를 내일 아침에까지 이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고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느라 철야 작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같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면 한라산을 비교합니다. 한라산은 어느 정도 높을까요? 해발 1947m입니다. 한라산보다 더 높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40주야 하는 만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룻밤도 자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데 40주야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가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신명기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주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신명기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전과 같이 그 전에 40주야
금식했던 같이 전과 같이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80일간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40일 40일 단식하면서 단 하루도 내려와서 쉬지 못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체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 눈이 흐리질 않습니다. 청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이렇게 훈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서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시고 체력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 다 포함됩니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 이름 무릎 앞에 다 꿇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전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이미 구원의 자리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결같이 이 땅 떠나면 다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왕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은 계속됩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고난이 있지만 피하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실패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